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8장 17절부터 2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손 다 붙들길 바랍니다. 꿈에 떡맛 보듯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잠깐입니다. 꿈이 아무리 기와집을 쌓아도 꿈이 깨어나면 다 헛것입니다. 이 말은 영혼이 한결같이 흘러내리는 복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할아버지의 복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복이 또한 손자에게 내려가는 그런 계대의 복들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만 누리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언제나 영혼이 끝까지 언제까지나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영원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통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요새 말로 큰 돈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거 좋잖아요. 아멘. 다 큰 부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 됐을 때 잘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게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의 부자 청년은 복받은 사람이라 많은 분들은 그렇게 말했을런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소위 오렌지족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돈을 많이 이렇게 물려받고 또한 땅을 많이 물려받아서 재벌 2세, 3세들을 아마도 말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부자 청년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복받았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저는 땅에 있는 창고에만 가득 채웠고 하늘에 있는 보고는 텅텅 피어듣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창고도 기약은 많은 하늘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놓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두 번째로 여러 해 수고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끝나는 자기는 하나도 거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려 일한 농부가 끝내는 자기가 그걸 거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불쌍한 자이겠습니까? 자기가 땀 흘려 노력하여 애써 벌어서 그걸 자기가 취하지 못한다면 그걸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에레미야 12장 우리 13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우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해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요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또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다 그랬고요 오히려 그 소득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스스로 수치를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아야지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믿음 떨어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 한다면 오히려 그 돈은 그에게 수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은 영원토록 보물을 소유하는 방법 참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혜로운 영원한 부자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합니다. 지혜로운 영원한 부자.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영원한 부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진동하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70, 80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 26, 2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 좋은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면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생활 자세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너무 세상적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면 너무 세상적이거나 너무 육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본문 우리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시작. 부유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금과 정금과 천원보다 더 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실 부귀와 장구와 재물과 의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영원한 부자가 되는 세 가지 길은 무엇인가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어떻게 사랑하자고요? 뜨겁게 여러분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저 미지근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세.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이 간절하게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마음속에 쏙 든다면 아버지가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행동과 헌금과 전도, 이런 생활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면 안 들 것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 자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뜻이라 우기는 자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과 여러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언제나 앞세우며 내 경험보다, 지식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의 자세.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을 우리가 볼까요? 누가복음 5장 우리 5절과 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문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이런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다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해야지. 바로 내 경험과 내 죽으리만한 지식을 앞세운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젊었을 때라도 늙어서도 직장과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안 되는 것이 되고요. 여러분,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못난 이도 잘난 사람처럼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도장 찍었다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네 오케이. 먼저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줘야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도요,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경사를 치르지만 애경사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가지 않으면서 오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기쁜 일 당한 자, 슬픈 일 당한 자에게 외면하는 자가 자기는 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대접을 받는 것은 자기 학이 탓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 어쩌면 나의 학이 탓이라 그런 말입니다. 나도 그만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는 되지 못하면서 복받기만을 바란다면 그건 웃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만 사랑하고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무엇인가 복을 달라고 할 만큼의 어떤 성의를 나도 보여야 되는데 하는 것은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만을 바란다면 이 염치 없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마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인격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말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며 언제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신앙인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말씀대로 산다면서 말씀을 떠나 살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높은 인격적인 신으로, 가장 고상한 인격적인 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베레아 성도들처럼 믿어야 되고요. 베레아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우리 1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언제나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이걸 받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던 그런 은혜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큰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2장이나 28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절대로 말씀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가지 말라면 절대로 말씀을 떠나서 산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이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말씀도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인간 이성을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어리석은 부자 청년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병의 기림이 다함이 없이 넘치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할렐루야. 그런 복 다 받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4절 15절 16절 천천히 자막을 보고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록 지면에 내린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들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원하시면 아멘. 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자는 내가 노력해서 벌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풀어버리면 그걸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곳간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또한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의 곳간을 흔들어 꽉꽉 눌러서 가득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온성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되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이사야 55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가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시고 그가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한없이 여러분 부르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잘하는 말씀 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 은혜를 사모하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말세해 정말 남녀와 영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노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성령 여러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끝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기회를 꽉 붙잡아 두는데 그 때를 잘 분별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주원 입고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은혜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꿈도 많고 계획도 많고 욕심도 많습니다. 또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바라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꿈 많은 소년처럼.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내가 계획을 앞세우고 내 마음의 경을 가졌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서 16장 1절로 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결제, 하나님의 은총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제 없이 우리가 바른 사람, 아름다운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또 개인들의 생사화복을 한 손에 잡으시고 또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꼭 믿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경영보단도 앞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마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우리 성경 볼까요? 역대하 36장 우리 22절과 23절 두 절입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쏟아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나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을 잠깐 소개합니다. 고레스는 태양이라 그런 말입니다. 바산 나라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입니다. 지금의 이란 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란을 갔다 왔지만은 바로 이란은 그 나라 옛날에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분 주전 551년에 고레스가 왕이 올랐습니다.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고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스라엘도 고레스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역대하 36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왕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유다 백성들을 포로를 풀어주었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얼마나 큰 일을 했더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건축했고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킨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감동시켜가지고 백성들을 포로를 풀어주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사실.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따랍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키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킨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동한다면 얼마나 큰일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저처럼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실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닻을 돌이키시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지었던 잘못된 죄 거들랑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이 시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마치 길게는 아이가 부모를 찾듯이 가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우리가 찾아야죠. 우리 시편, 우리 42편, 우리 1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그런 심령들 다 되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 주님을 찾는 그런 심령들 들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꼭 찾으길 바라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바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찬송가 327장을 부르겠지만은 나의 정성껏 모두 바치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께 정말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받을 줄 생각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성경 하나 보고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 16장 24절 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여러분, 구하고 다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이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왔고, 지금 주님 앞에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정직한 신앙의 길에서 살아갑시다. 누가 말해도 신앙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이 십사인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양심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양심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기도는 헛것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죠.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 마음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들, 예배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에 부풀어 있었더랍니다. 소년은 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큰 선박유사에 취직해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나 괴롭구나. 효심이 극심했던 소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항해를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너도 정말 복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효자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효자는 장수합니다. 아멘. 다 믿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부르자는 장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르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효자가 복을 받지, 부르자는 절대로 여러분 장수도 못하고,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심어놓아 끝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냥 불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나 이번에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자녀가 잘 되고, 그렇다면 부모가 심어야 됩니다.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심고, 또 부모에게 본을 보이고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심어야 그 씨앗들을, 그 열매들을 자녀들이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길,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가득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 공평한 길로 다니는데 우리는 불의한 길, 죄악된 길로 다니고 있으니 어떻게 복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죄악된 길, 불의의 길만 다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의 길, 공평한 길로 다니기를 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렇게 바라십니다. 행여 우리들이
축복은커녕 오히려 우리는 벌을 받는 길로 다니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벌써 2017년도 9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늘 곳간을 가득 채우시고요, 땅의 곳간에도 가득 채워주시는 장구한 재물을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꼭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요, 성도로서의 정직한 생활을 여러분 꼭 살으시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